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티핑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획기적으로 변한 어떤 시점, 뒤집어진 어떤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는 약복강 브니엘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85세까지 삶의 스타일이 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한 포인트입니다. 베델도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은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스타일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티핑 포인트가 아닙니다. 티핑 포인트는 뒤집어진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80세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80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확 달라졌습니다. 이사야도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다가 선지자 중간에 티핑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초반에 경험한 게 아니라 중반에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요나도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곳에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깊이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거나 죽었거나 하는 순간에 물고기가 덥석 그를 삼켜서 거기서 다시 살아난 그 시점부터 그의 삶은 티핑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 티핑 포인트가 있었지만 변함이 없이 살다가 때로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티핑 포인트를 딱 경험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거는 그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티핑 포인트는 죽음과 함께 마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삶의 스타일이 전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를 주셨지만 그는 삶의 스타일로 연결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도 하나님의 그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 왜 하나님 잘 의지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지자를 핍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그 병으로 회개함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인생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티핑 포인트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티핑 포인트란 일종의 점핑하는 어떤 순간입니다. 그냥 삶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티핑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팍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한 10년, 20년을 섬기다가 어느 날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팍 하고 터지든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눈을 확 열어주시든지, 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삶이 갑자기 그 전하고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혹 2번, 3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정말 뭔가 그 달라지는 그 티핑 포인트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나열했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 인생의 후반부에 티핑 포인트 경험했죠. 야곱, 인생의 후반부에 티핑 포인트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인생의 중반부에 티핑 포인트 경험했습니다. 삼손, 죽기 직전에 티핑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한창일 때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티핑 포인트가 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만나는 순간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다 중년 이후에 이런 포인트를 경험하는데, 오늘 딱 한 사람, 물론 여러 경우도 있지만 딱 한 사람, 어렸을 때,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그 티핑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리다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꼭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아서 바치겠다고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그의 나이는 3살 내지 4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3살 때,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떼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사무엘은요, 아무리 엘리가 열심히 잘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나이를 상당히 들었고, 거기서 그를 돌봐줄 만한 홈리와 비느하스 친아들 둘은 망난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사무엘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전혀 돌봐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기 일쑤겠죠. 그렇게 외로운 장소에서 외로운 사무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비참하고 안 된 아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1년에 겨우 한 번만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 때 그 엄마가 옷을 해와서 1년에 쑥 자라는 만큼 이 정도 자랐겠다
싶으면 그 정도 자란 만큼의 옷을 생각해서 그 옷을 해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옷을 바꿔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와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밖에 없는 참 외로운, 참 안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은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실로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실로는 평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뜻은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글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실로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본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 그리고 말씀은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깜깜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가장 빛나야 될 실로가 깜깜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운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을 가장 모멸하는 집안으로 살고 있었으니 이건 영적인 상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살에서 12살 사이쯤 된 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3번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몰랐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몰랐죠. 하나님 전에서 섬겼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러나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린 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신 다음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엘리가 깨닫고 그 다음 4번째 나타나셔서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해라.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셨고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가장 영적이어야 될 엘리는 하나님이 패스하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제 겨우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있는 이 어린 나이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겉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꼬맹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 꼬맹이에게 말씀하셨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랜든에게, 리아에게 만약에 나타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안 나타나시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나에게 안 나타나시고 저 꼬마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꼬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자신이 있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안 섬긴 예도 제가 무수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환상을 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무엘은 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듣는 훈련은 누구로부터?
했는가 하면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엘리가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갔습니다. 즉각 달려갔습니다. 즉각 순종하고 즉각 반응하는 법을 늘 엘리 대제사장의 음성을 통하여 그는 배웠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나보다 권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게 말하면 네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때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들을 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무엘처럼 직접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만약에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다가 멋진 잔치를 쫙 차려놓으셨습니다.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진수성찬에 앉아가지고 꼬맹이 하나가 에이 참 아이스크림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없는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어요. 보면 그런 분 한 분 꼭 있죠. 음식 차려놓으면 자식 가운데 혹은 사람 가운데 잘 차려놓으면 아이고 뭐가 빠졌네.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얄밉죠. 아니 이 잘 차려놓은 거 먹고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차려놨는데도 없는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무엘처럼 내가 직접 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딱 차려놨는데 거기서 아이고 사탕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말씀들 해주셨는데 왜 이걸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지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주신 음성을 씹어 먹어야 돼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려면 이 음식들을 계속 씹어야 내 안에서 꿀송이보다 단 맛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보이는 음식을 보고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아니 가졌다가 좀 씹다가 마음이 안 드니까 그냥 뱉어버립니다.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 말씀해주시고자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는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날 펑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씹어먹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그게 열리는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6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와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시의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 읽을 때마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려고 역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스탑해버리냐면 도움 받기 직전에서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음식 먹어 이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자꾸 씹어먹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무엘의 삶은 듣는 삶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3살 때 와서 12살이 되기까지 늘 듣는 삶을 훈련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12살쯤 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거의 없거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나는 티핑 포인트가 없이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지 않아서 나는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책임은 어디 있느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주신 엄청난 보물과 같은 말씀을 내가 깊이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순종해보고 살아보기 전에는 이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한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그런 거구나. 물론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셔서 죽을 때까지 잘 끝난 사람들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티핑 포인트를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평생 살다가 멋지게 끝나는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면 오래 못 갑니다. 끝에 가서 뭔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뭔가 사실은 마감이 비극적이거나 슬픕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무언가 하려다가 깨달음이 얻어졌을 때 그건 정말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온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지는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구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티핑 포인트가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 그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는지 두 번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10살에서 12살이니까 20년이 지났으면 30살쯤 되었고 32살쯤 되었을 때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98세였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기럇 야림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실로는 파괴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평화의 도시는 파괴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막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궤만 어디에 있는지만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론가 다른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궤는 기럇 예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것이 합쳐지느냐?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합쳐진 그때까지 성막 따로 하나님의 궤 따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엉망이죠. 모든 게 다 질서가 안 잡히고 모든 게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순간, 그 중에서 총 20년이 흘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을 소국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의 양식이 부족하면 쳐들어와서 양식 뺏어가 버립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20년을 참다가 그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평안하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7장 2절에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됐지?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던 실로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던 그 언약궤는 저 기럇 예아림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막은 또 어디 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1년은 그냥 지나다가 2년, 3년, 4년, 5년 한 20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블레셋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블레셋의 약탈은 더 강력해지고 블레셋의 압제는 더 어려워지는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근데 사모함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꼭 은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모할 수 있지만 회개와 사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과 그 다음 연결되는 동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정말 회개하려느냐? 너 진짜 회개를 하고 싶으냐? 너 진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사모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사모했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회개의 진수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싶을 때에는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확 느껴질 때 회개합니다. 안 느껴지면 그 회개 가짜입니다. 21세기의 크리스천리티의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는 크리스천리티를든지 회개를 가르치더라도 괜찮아. 너 그냥 실수했다고 고백해. 그럼 하나님 얼마든지 너 바꿔주셔. 아니면 너 이거 고쳐갈 수 있어. 우리의 죄책감을 그냥 수치스러운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죄책, guilt 혹은 guilty feeling. 이걸 가슴에 담고 있어야지 쉐임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쉐임은 안에 있는 guilt 때문에 생겨난 결과지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꾸 원인은 제거하고 겉에 난 현상만 얘기해서 너 쉐임 괜찮아. 누구든지 부끄러운 일 할 수 있지. 누구든지 수치스러운 일 할 수 있지. 그 수치는 괜찮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네가 와서 기도해. 그러면 치료해 주셔. 치료로 바꿔버렸습니다. 회개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셔. 치료받으면 돼. 얼마나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까? 치료받아라. 회복되어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뭐 없이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과 죄책감이 없이 회개한다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제거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은 죄, 네 속에서 우상을 따라갔던 죄, 이거 끊을 마음을 확실하게 하고 주님 앞에 와라. 그거 없이는 네 회개는 다 수박과 달기다. 두 번째는 6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계속 부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토해낸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물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가 고백되어진 순간 하나님의 씻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일 금식했습니다. 왜 우리가 종일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실함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예요. 김 목사가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을 금식의 자리까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정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회개할 때 금식도 해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절실할 때는 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우상을 제거했고요. 물을 기르다가 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결단과 절실함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모여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며칠의 시간이 흘렀겠죠. 여러분, 이 시간이 단순히 그냥 몇 시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등등등의 모든 시간을 따지면 적어도 한 3일 정도의 시간은 흘러갔다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인터벌이 있는 때예요. 드디어 큰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들도 기도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기입하셔서 번개와 우리를 가지고 천둥번개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침 받으니까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쳐서 내려가서 그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12절까지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국경지방 거기까지 이르러서 쳤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돌을 세워서 에벤네셀이라. 이 에벤네셀이 뭐예요? 티핑 포인트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티핑 포인트를 딱 세워놓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티핑 포인트를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구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찾은 그때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가 잘했어요. 인생의 3분의 2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왕이 없습니다. 개혁했습니다. 저 이집트 구스의 군대와의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 지역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어요. 의사만 찾고 의사만 늘 얘기하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네가 뭔데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남이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한 그 영적인 거 얘기하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꾸 화를 팍 내면서 저 선지자 잡아다 가둬놔라. 그런데 그 선지자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사람을 두루 찾고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전심으로 어리지만 하나님을 늘 섬기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돌아다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20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물을 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고 계시다가 찾아온 것이지 뒤에 계시다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점핑하는 순간이 없었을까? 있었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쭉 살다가 갑자기 턱 하고 올라서는 순간, 뭔가 이렇게 칵 막혀있다 갑자기 탁 하고 눈이 열리는 어떤 순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탁 하고 이거 아니다 해서 확 하고 도는 순간,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막 이걸 추구하다가 이거 허망한 거야,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정말 무가치한 거야, 그리고 그걸 그냥 버렸던 순간, 그게 티핑 포인트. 저에게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저는 티핑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내 목회,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살아온 방향,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이제까지 정말 추구하며 목매달고 걸어왔던 것들이 다 바람에 의해서 휘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내 열정과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심지어는 어떤 때는 가정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조차도 희생하면서 내가 보냈던 이게 다 뭐지? 다 바람처럼 사라지면서 그 공허함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뭔가 잘못 쫓아갔구나. 그리고 나서 그 계기를 통하여서 제 삶에 티핑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이제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그걸 저는 그때에 확 바뀌어지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를 주셔서 계속 바뀌어지죠. 그러나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계속 바뀌어가요. 이게 없으면 점진적으로 바뀌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저는 뭔가를 하면서도 허망할까요? 여러분이 뭔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대신 뭔가 아직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 늘 무언가가 여러분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나타날 듯 하다가 쑥 사라지고, 나타날 듯 하다가 쑥 사라지고, 일어날 듯 하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 삶이 생기고 그런 경험을 갖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만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같이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멋진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점핑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당신도 한번 경험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함께 해보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고 그 순간부터 달라진 삶. 그리고 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고 누군가에게도 이 티핑 포인트를 소개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멋진 생애가 우리 주임지이스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